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장 뜨거운 여름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그리고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원케 하시고 은혜로 식혀주시는 축복의 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까미노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대부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가 원해서 그 길을 걷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길 걷는 것을 권장하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걷게 하신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 이제 광야길이라는 것을 좀 집중하게 됩니다. 종살이하던 사람들, 노예 근성으로 찌들었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장소가 어디냐면 이 광야길이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걸었던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매끈한 데크길이 아니기 때문에 광야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길이 더 의미가 있는 길이 되었어요. 제가 걸었던 36일간 걸었던 산티아고 길이 결코 낭만적인 길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길이 그냥 산책로가 되거나 보도블록이 잘 깔려 있고 데크가 매끄럽게 깔려 있는 그런 산책로만이었다면 그 길은 결코 저에게 큰 의미를 주진 못했을 거예요. 800km라고 하는 긴 거리도 거리지만 그 길에는 정말 다양한 길이 있는 거죠. 때로는 숨 막히듯 가파른 고개마룻길부터 시작해서 걸음 하나하나 내디딜 때마다 길바닥에 있는 돌이 그 발바닥 뼈랑 맞닿는 그 느낌, 그런 고통스러운 길도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은 비로소
까미노를 걷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순례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자꾸 그 광야길을 기억나게 할까요? 오늘도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아픔의 기억들은 좀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런 슬픔의 기억들은 빨리 좀 망각해야 될 텐데, 또 꺼내시면서 또 그 일을 또 언급하시면서 광야길을 걷게 한 걸 기억해야 된다고. 왜 하나님이 그런 광야의 추억들을 자꾸 끄집어낼까요? 자, 목적지에 뭔가 도착했다는 의미는 그 모든 길의 과정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어느 지점에 도착했다면 그 지점까지 가는 모든 길, 그 길이 어떤 이들은 걸었던 길이든 차로 갔던 길이든 어떤 것인 간에 그 모든 과정을 통과했다는 걸 의미하죠. 자,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것이 과정을 증명한다는 이 말은 그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식의 결과론적인 말을 제가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뭐 서울에 도착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은 적어도 정직하게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말이 돼요.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터인데, 이 사진은 까미노를 걷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하나씩 주어지고 이 순례자 여권, 패스포트를 갖고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이 까미노 길을 다 걸은 흔적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제 여권입니다. 스탬프가 총 64개가 찍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 완주증을 받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산티아고에 도착하면 이 완주증을 아주 거창하게 하나 만들어서 줍니다. 뭐 스페인어로 다 써있기 때문에 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읽지도 못하겠는데 거기에 그냥 제가 아는 글자라고는 정연수라고 써 있는 거 그거 하나만 이제 알고 제가 기쁘게 받아왔는데, 그 완주증을 받기 전에 그 오피스에서 그 사무실에서 꼼꼼히 다 점검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그리고 성실하게 매일매일의 그 지점들을 통과했는지가 이 여권에 다 나와 있어요. 알베르게라고 하는 숙소를 들어가면 등록하게 되는데, 그날 등록하면서 그 주인장이 그 숙소에 아주 독특한 도장 하나씩을 갖고 스탬프를 갖고 그걸 찍어주고 거기다 날짜를 적어줍니다. 이 알베르게는 싸구려 아주 숙소, 싼 맛에 자는 숙소지만 2박 이상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 집 도장을 2개 찍을 수는 없는 거죠. 마지막 완주증을 주는 사무실에서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특별히 100km만 완주해도 완주증을 주기 때문에 산티아고 도착하기 100km 구간까지는 하루에 3개 이상을 찍어야 돼요. 차 타고 훌떡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동을 못하게끔, 그래서 시골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 아주 조그만 바에서, 그리고 아주 작은 그런 골목길에 있는 한 마을에서도 이 도장을 다 찍고 와야만 이 사람이 100km를 걸었구나라는 증명이 돼서 완주증을 100km만 걸어도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걷기는 36일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그 길에 있었지만 스탬프를 찍은 건 64개가 이제 찍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증명해 주는 거죠. 당신은 완주증을 받아도 될 만큼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라는 증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3장 1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세상을 떠날 것을 감지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니까 유다가 화가 나갖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려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머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그러면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십니다. 자, 이런 조짐을 이상하게 느낀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 모든 상황을 보고 마음에 불안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유다는 뛰쳐나갔지, 예수님은 갑자기 아주 심각하게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시니까 근심스러운 얼굴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 가려고 그러세요 도대체? 질문했어요.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야,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못 따라오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더 심각해진 거죠. 베드로는 펄쩍 뛰면서 주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버리겠노라는 맹세를 그 자리에서 합니다. 그 맹세를 들으시는 예수님이 슬픈 기색을 띠시면서 내가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예언해 줍니다. 그 후로 14장으로 넘어가요. 14장으로 넘어가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정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드디어 본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떠날 거다라는 걸 암시해요. 이 얘기를 하시죠. 내가 너희를 떠나는데 어디 가냐면 너희들 거처를 예비하러 나는 가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도마의 질문이 그 이어 나오죠.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 줄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이런 질문이에요.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아니, 어디로 가는지 말도 안 하시고 도대체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것이 도마의 질문에 답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즉답이 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 건지,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내가 갑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의문에 대한 답은 그 길이 어디까지 가는 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 길이 뭐냐는 질문이 더 정확한 질문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조금 선문선답 같은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방법, 우리 이제 가는 표현이지만 예수님은 올자로 표현했어요.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유일한 길, 내가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한 후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에 들어섭니다. 무턱대고 따라 나선 길, 그 길은 신장로도 아니고 꽃밭도 아니었어요. 광야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길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할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이 길의 끝이 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일을 모르고 출발합니다. 불평투성이었고 가기 싫다고 버텼던 길이기도 했어요. 때로는 삥 돌아가기도 하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면서 고통합니다. 그들은 그 길에서 때로는 굶주리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그 길을 계속 걷고 또 걷고 그 길에 계속 머물러 있고 그 길에 함께 가고 있다 보니까 요즘 우리가 아침 큐티, 여러분 생명의 삶 나누는 큐티에서 여호수아를 읽고 있지만 그 길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했어요? 어떻게 그들이 있어요?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인도함 받은 거예요. 이 길이 무슨 길이냐라고 할 때, 그 길의 끝에 뭐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답을 우리가 듣지 못했지만 적어도 그 길을 걸어갔다면, 적어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적어도 그 길을 성실하게 매일 걸었다면 그들은 우리가 아는 결론대로 약속의 땅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길의 끝으로 인도해 주고야만은 그 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그 광야길은 은혜의 길이 된 거죠. 자, 예수님 나는 길이다라고 선언하셨는데 저는 정말 주님이 나는 길이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길 대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만 가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편협하게도 보이고 때로는 다른 것과의 타협점이 없는 것처럼 좀 외골수로 보이는 그 이유는 그거예요. 이 길이 아버지께로 가는, 예수의 길이 아버지께로 가는 가장 빠르고도 그리고 정확하고도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길을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싶고 그 길에 같이 설 수 있도록 전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 다른 길을 걸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어서 이 길이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임을 의심 없이 제가 가고 있지만 때로는 갈림길이 나오거나 때로는 커브길이 나올 때는 고민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길이 맞는 겁니까?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들도 인생길에서 얼마나 많이 그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하나님, 이 내 선택이 이거 맞는 거예요, 이거? 그런 질문들을 얼마나 많이 던집니까? 길 위에서.
나 하나 잘못 길을 선택하면 수많은 성도들이 그 잘못된 길,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텐데, 그래서 그 한 걸음이 얼마나 중요한 길인데, 목회자가 선택하는 그 길, 목회자가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책임이 무거운 거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하면서 나 자신을 담금질하게 되죠. 쪽집게처럼 모든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 이거 맞아 하면서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정말 쪽집게처럼 딱딱 맞추면서 고민도 갈등도 없이 집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저에게 새롭게 상기시켜주는 길잡이의 원칙이 있어요. 자, 두 가지 길이 똑같이 보일 때, 두 길이 마치 너무 닮아서 도대체 50대 50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볼 때 도대체 선택하기가 어려울 때, 저에게 길잡이의 큰 원칙 하나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광야를 닮은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셨고, 제자들에게는 전도하면서 핍박받는 길을 걷게 하셨고,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해주신 처음 선교사님들과 복음의 선진들에게 그 고난의 길,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방법, 하나님의 길의 원리는 비슷한 유사점과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길의 선택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바로 광야 길을 좀 닮은 길을 더 선택하면 거기가 틀림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크고 넓은 길로 가길 좋아하겠지만 너희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예수님의 길 선택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고 해피하게 그 길을 걷게 하지 않으셨는가? 왜 광야길을 인도하셨을까? 우리가 알아야 될 대목이에요. 10가지 모두 참 이 시대에 긍정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그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의 10개라는 글, 많은 곳에서 막 떠돌아다니는 글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켜드리면 이런 직업 선택하는 10가지 기준이에요. 1번,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하라. 너무 싫은 선택의 기준인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겠어요, 그죠? 월급이 많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1번부터 걸려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걸 택해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으로 가라. 모든 조건이 갖춰진 거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로 가라. 앞다투어 모이는 곳에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을 택하라.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것을 택하라. 한가운데가 아니고 가장자리를 택해라. 부모나 아내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것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남자들의 가슴을 끌어오르게 만드는 9번째 계명인 것 같아요.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택하라. 자, 이 10가지 모두가 우리가 막 이 시대에서 야 이거 맞아 하고서 다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항목들이 간혹 있습니다만은, 이 10가지 충고가 적어도 가르치는 어렴풋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방향성이 있다는 건 여러분도 감지하시죠? 이 거창고등학교를 키웠던, 우리나라의 명문고등학교를 만들었던 그 거창고등학교를 세운 사람들이 이 학생들에게 주지하고 싶었던 그 방향성, 인생 선택의 방향성이 뭐예요? 바로 광야길로 가라, 이거예요. 뺀질뺀질한 길 가지 말고 광야길로 가라. 이게 길의 선택의 기준이 돼야 된다, 너희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안식월 기간 중에도 여러 가지 선택이 있었지만 안식월의 가장 큰 이벤트로 800km 순례길을 걷기로 작정한 것은 잘했구나, 이런 선택을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주변에 사람들 만나면 맨날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정현수 목사님 거기 잘 갔다 왔냐고, 어떠냐고. 그거 뭐 여러 가지로 물어봅니다. 초창기에는 재밌어갖고 엄청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는 저도 이제 싫게 됐어요. 이제 지겨워졌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묻는 분들에게는 아주 짤막하게 대답을 해드립니다. 에펠탑, 융플라우, 뉴욕 다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 또 가라 그러면 망설여지겠지만 만일 까미노 그 길을 또 걷겠냐가 누가 물으면 주저없이 저는 예라고 대답할 겁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설명 다 될 것 같죠? 좋았다는 얘기죠, 뭐.
그리고 그 길은 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에펠탑 다 낭만적이고 가보고 싶은 곳이야. 근데 2번 가라 그러면 그걸 또 가냐고, 내가 왜 돈 아깝게 그걸 왜 또 가냐고 이렇게 제가 반문할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2번째 가자 그러면 본전 생각나고 안 가고 싶어요. 그러나 그 길은 또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도 직업 선택을 다시 한다 그래도 그 직업 또 할 거냐고. 여자들이 묻는 아주 또 치사한 질문이 있죠. 여보,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야? 그 질문에 속은 아니더라도 꼭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남자들만이 하는 질문 있죠. 100번 태어나도 난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다시 선택할 때 당신이 그 길을 또 걷겠냐고. 그 길이 광야길인데, 그 길이 험난한 길이었는데 또 가겠느냐고.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저는 이 목사가 된 것이 참 감사하고, 만일 저에게 또 한 번의 인생이 주어질 수 있다면 주저없이 저는 목사로, 그것도 감리교회 목사로 다시 일하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이 믿음의 길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로의 삶을 나는 살 거다. 교회를 위해 내 삶을 드리는 일을 선택하는 데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추호의 주저함이나 일말의 양심의 가치가 없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이 선택은 정말 내가 최고의 선택이라고 믿고 후회함이 없고, 또 선택하라고 그래도 나는 다시 선택할 거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서 이 길을 같이 걷는 여러분, 그래서 이 무더위 속에서도, 이 폭염 속에서도 아침에 저도 체육관 쪽에다 차를 대고 잠깐 이 길을 걸어오는데도 훅훅 찌는 그 더위 열기를 맞으면서 길을 걷는데, 2부 예배 오시는 분과 마주쳤는데 어르신들이 양산을 쓰고 벌써 브라우스 뒤가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향해 오시면서 행복한 미소로 저에게 인사해 주시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분의 집이 어딘지 제가 아니까 저는 승용차 타고 와서 그 체육관에다 대구선 들어오는데 그분은 거기서 또 걸어왔잖아요. 무엇이 그분을 이 길을 걷게 하는가? 이 뜨거운 여름 매주일 그 걸음을 선택하자고 할 때 주저함 없이 교회 가는 길을 선택하고 뜨거운 뙤약볕에 길을 나서는 그분의 길의 선택, 참 마음이 뭉클한 겁니다. 사랑하는 효성주한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뜨거운 광야길과 같은 여름의 한복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에도 아마 지금처럼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단 한 분이라도 정말 뜨거운 이 여름 한복판에서 아스팔트 광야길에 밑에서는 복사열로 훅훅 올라오는 뜨거움과 내리쬐는 뜨거움과 그늘 하나 없는 그곳에서 방향이라도 잡히면 좋겠는데 차선 하나 거의 있지 않는 넓디 넓은 광야 한복판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모르고 서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런 뜨거운 뙤약볕 밑에서 타들어가는 듯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3절의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니, 이까짓 거 알게 하려고 나를 그렇게 뜨거운 광야길에서 생고생을 시키는 겁니까? 이거 그냥 한번 들으면 학습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런 거죠. 이거는 그냥 귀로 들어서 학습되고 그냥 책에다 밑줄 한번 짝으면 끝나버리는 성경 구절인데, 이걸 40년간 뼛속에다가 아주 집어넣는, 그래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절대 어느 선택의 순간에서 갈등 없이 고민 없이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아주 뼈에 새기는 교육을 시킨 게 이 광야길의 교육이잖아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광야길은 우리에게 정말 잃어버릴 수 없는 뜨거운 교훈을 주는 거죠. 여러분, 돈을 뺏겨본 사람은 돈이 다가 아닌 것을 저 뼈에 사무치게 안게 됩니다. 돈을 다 뜯겨본 사람, 그 사람이 다시 돈을 손에 쥐었을 때 그 사람은 예전처럼 돈을 대하지 않겠어요. 저는 분명히 그 사람이 다시 잡은 돈은 옛날의 그 돈과는 분명히 다르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 뺏겨봤기 때문에. 명예의 자리에서 내동댕이 쳐져서 낮은 자리에 꾸겨 박혀본 사람은 권력의 무상함을 깨닫게 되고, 그가 다시 그 자리에 복귀했을 때 그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으라고 저는 믿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내일에 대한 희망마저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사람들만이 오늘이 얼마나 값진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라는 이 진리를 아주 뼛속 깊이 새기게 됩니다. 알게 됐어요. 이런 깨달음이 그저 하루 이틀 그냥 학습돼서 오는 게 아니라 뼛속에 교육되는 거죠. 30일 넘는 그 길을 걸으면서 저도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만 그걸 한마디로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긴 쉽지 않아요. 대표적 예로 이 길을 걷다 보니까 짐이 가벼워되기 때문에 속옷 딱 2벌, 입고 있는 것 1벌하고 가방에 든 거 딱 2개만 입고, 옷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입고 있는 옷 1벌, 그리고 또 1벌, 어저께 빨았던 옷 1벌 딱 2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에, 아까 알베르게라고 하는 숙소에 도착하면 1순위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은 빨리 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냐면 빨리 널어야 이게 말라갖고 내일 또 입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빨리 하는 일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1벌 갖고 2벌 갖고 갈아입으면서 사는 거죠. 그렇게 매일 똑같은, 그래서 사진 찍은 거 보면 사진이 다 딱 2개밖에 없어요. 이 옷이냐 저 옷이냐, 짝수 날이냐 홀수 날이냐, 이것만 딱 결정이. 그래서 제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왔던 건 뭐냐면 우리 집에 걸려있는 그 수많은 옷들이에요. 1년 동안 한 번도 주인의 간택을 받지 못하고 성은을 입지 못한 옷이 수두룩하게 있어요. 1년이 다 돼가는데도 한 번도 내가 입어보지 않은 옷들이 제 옷장에 걸려있는 게 부담이 돼요. 얼마나 이 낭비, 얼마나 내가 과소비. 40일 동안도 옷 2벌로도 내가 충분히 사는데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있나 내가, 이런 마음들, 참 마음에 부담이 많이 왔던. 까미노를 같이 걸었던 청년 한 명을 한국에 서서 만났는데요, 그 청년이 이런 얘기 저에게 그 모임 자리에서 하더라고요. 자기가 옷 같은 거, 되게 물건 같은 거 많이 있는데 갔다 오고 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싫고 그게 거추장스러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옷 이런 거 다 죄다 나눠줘 버렸대요.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깨달았던 그 무엇, 그 뭔가가 그 청년으로 하여금 그런 결단들, 아까운 그 물건들을 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인생길, 우리 여러분들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살아보신 분들은 인생길 그러면 광야 같다, 이 말에 거의 99.9%는 동의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광야 같은 거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은 죄송하지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쩜 그렇게 사셨을까? 거의 없을 거예요. 인생은 광야길인 거죠. 이 광야길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걷고 있는데 이 길에서 뭘 깨닫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똑같은 고난을 겪으면서 똑같은 무게와 삶의 뜨거움을 겪어나가면서 우리는 과연 뭘 깨닫고 살아갑니까?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더 탐욕을 강화시키고 더 이기심과 소유욕을 증강시키는 삶으로 점점 더
괴물로 나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광야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보면서 내일 먹을 것도 저장하지 않는 만나의 원칙 속에서 항아리에다가 더 많이 저장해봐야 썩는 것밖에 안 되는 이 만나의 원리 속에서 그들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했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걸 깨닫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우리들의 삶에서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6절 말씀으로 마지막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동안을 그들을 걷게 하면서 내 법을 따라 내가 지시한 길, 그 길을 걷는 동안 너희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너희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래도 모르느냐? 결국은 사람이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도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해야 된다. 이 얘기가 뭘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교육하는 방법이죠. 이 자리에 계신 아드님 되신 분들, 아들의 삶을 살았던 분들, 여러분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도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엄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딸에게 대하는 거랑 아들에게 대하는 거랑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자세가 달라요. 왜 아들을 그렇게 징계할까요? 왜 아들은 그렇게 기대하니까? 그런 부모의 욕심이죠. 강하게 되길 바라면서 호되게 다루기도 하고, 좀 더 반듯하길 바라면서 차갑게 대할 때도 있고, 그런 마음들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이 좀 갖는 마음인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5절 말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해야 된다. 광야길이 너 야단치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너 광야길 가서 한번 다 타주고 봐라. 너 나한테 야단 맞고 인생 한번 망가져 봐라. 그 아들은 막 괴롭혀갖고 이 아들 죽이고 싶어갖고, 아들이 정말 안 됐으면 좋았겠어, 이 아들이 망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그 아들에게 매를 들고 엄하게 대하고 때로는 냉정하게 대하고 참 마음으로 대하는 거, 그거 아니다 말.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라. 이게 하나님이 너 정말 잘 되길 바라는 그 길이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광야의 길을 여러분이 여전히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길이 우리를 분명히 어딘가로 데려다 줄 줄로 믿어요. 언젠가 그 길의 끝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 우리는 서로와 얘기할 겁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얼마나 목마른 적이 있었던가, 그 길에서 우리는 얼마나 뜨거웠었던가, 그 길에서 우리는 얼마나 갈림길에서 고민했었던가, 그리고 네가 건네주었던 한마디의 격려와 위로의 인사가 내게 얼마나 힘이 되어줬는가를 우리는 서로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본향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셔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지만 결국은 그 길에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그 길에서 우리가 쓰러져서 실망하고 넘어지어 그 자리에서 엎어져 있지를 바라지 않고 다시 일으켜서 세우셔서 결국은 그 길을 끝까지 걷게 만드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는 함께 그 길을 걷는 길 동무들이십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같이 길을 갑시다.
네. 저와 여러분은 함께 이 길을 걷다가 어떤 분들은 조금 일찍, 어떤 분들은 우리보다 조금 늦게 그 길을 끝을 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절대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효성중학교의 성도로서, 이 땅의 크리스찬으로서 그 길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끝까지 걸어 승리하는 광야길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되돌아봅니다. 그동안 수많이 걸었던 우리들의 삶의 길들, 그 길은 때로는 억울하고도 원망스러웠던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던, 나를 그리로 내모르셨던 광야길이었음을 고백하며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그렇게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랬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가 있을지, 어떤 교만함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움만을 그저 바라며 손 놓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매일 땡볕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의지를 동원하고 내 삶의 최고의 노력을 경주하려고 합니다. 주님, 나를 굽어봐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봐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겨내는 것을 주님 봐주시고 승리하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 기다려 주시고 나를 지켜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